성경 잠언 19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성실에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가난해질 수는 있어요.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되죠.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봐왔던 것처럼 게으름은 우리에게는 안 되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것들을 책망해서도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충실히 살아갈 책임은 항상 있죠. 그래서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죠.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시스템은 가난의 책임을 개인들에게 돌리는 시스템이래요. 저도 이건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되게 가난을 되게 적대시하는 세계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걸 만든 건 세상이잖아요. 부를 얻은 것이 무슨 엄청난 자랑인 것 마냥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제가 최근에 학생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도 막 비싼 차 이야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할 만한 그런 이야기. 그런 돈과 물질과 허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런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한테 이런 것들에 방해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만의 어떤 그런 신적인 삶의 동기와 가치관이 항상 있기 마련이고, 절대 이 부분이 다른 일에 걸려서는 안 될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잠언 16장에서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되는 문제랑 여러 가지 좀 세부 사항들을 좀 다뤘는데, 19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원, 우리 개인이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히 성취되기를 바라야 하고, 또 그 소원이 올바른 것인지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비추을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보충적인 말씀 3개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로는 이 소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식 없는 소원, 이건 분별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무언가 바라는 게 있는데 너무나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선치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소원의 내용이 우리가 성서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방향과 전적으로 맞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은 선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이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그릇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기다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자신의 때와 목적과 시기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순적히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순적히 행하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죠. 왜냐면 이런 일들 때문에 바로 이 다음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자신이 자기 길을 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나아가죠.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이 진짜 늪이거든요. 이러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이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거,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획한다고 그럼 우리가 이 계획들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일단 이것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걸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게 있으면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으로 이루고자 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그냥 특히 이런 거 이제 종교인들이 많이 하는데 뭐 특정 시간 동안 막 하루에 일종의 기도 시간 채우듯이 그렇게 하죠. 아무 기도도 안 하면서 사실 중언부언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의 계획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기도하는 형태만 갖춘다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는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뭐 성경적이지 않은 걸 바란다면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면 와, 하나님이 해주셨다. 안 이루어지면 원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항상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길을 계획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의 어떤 성취와 어떤 그 이뤄가는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인 건 분명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거를 배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불안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법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성경은 가끔씩 이렇게 좀 약간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을 해요. 이것이 이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많이 얻어서 그래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냥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꼬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친구라는 말을 쓰는 거죠. 우리 사람들 보면 친구에 대한 관점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쟤는 내 동창인데 친구는 아니야,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들만의 생각이죠. 그냥 자기만의 기준이죠. 이 말씀의 의도는 분명한데 내 주변에 알짱거리는 사람들이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짱거리게 되어 있죠. 친구예요, 그 사람들이. 친구는 아니지만 그 사람하고 뭐 술은 먹어,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재물이 있고 내 곁에 있으면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이 붙는 거죠. 이것은 세상사죠, 세상사.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진정한 친구라는 말도 우리한테는 다 필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사람이 꼬이죠. 그러다가 가난하면 그 사람들 떨어져 나가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 원래 친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친구를 뭐 대단한 그런 걸로 표현하지 않거든요.
내 주변에 돈이 있으면 생겼다가 돈이 없으면 사라지는 사람들을 그냥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본래 친구가 없어요. 왜냐면 인간관계란 측면에서 나의 전부는 형제들 뿐이거든요. 우리 형제님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관계가 정말로 심플하신가요? 인간관계는 형제냐 아니냐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심플한 인간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분명한 거예요. 형제면 형제로서 선과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이웃에게는 이웃으로서의 선과 사랑을 베풀면 돼요. 그게 다예요, 우리한테. 이 주제는 너무 내포하고 있는 바가 너무 많은 말씀이거든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긴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해도 유익해요. 우리는 필요 없거든요, 이런 것들. 재물 때문에 꼬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원래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형제밖에 없거든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좀 우리의 분수에 맞는 삶, 겸손한 삶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미련한 자가 삭취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미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이건 꼭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본분 중에 하나죠. 자신의 분수에 맞는 그런 겸손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용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이것도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화를 함부로 내는 것이 항상 성경에서는 책망받을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죠. 특별히 여기서 좀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고 나에게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주는 것이 맞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맞으니까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나와요. 더 나은 거예요. 그게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더 나아요, 우리한테, 우리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더 나으니까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더 느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우리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 이 우리 복음의 뼈대가 되는 주제인 긍휼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에게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헌금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때요? 현대 기독교는 어떤가요, 지금? 엄청나게 부유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받아서 더 부유해지고 있죠. 이 헌금의 원리가 지금 완전히 박살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걸 몰라요. 지금 시대의 기독교가.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올바른 삶의 길을 항상 잊지 않기를 좀 마음에 새겨봅시다. 게으름을 또 경고하고 있어요. 정말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는 성경에 끊이지가 않아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네, 뭐 말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네,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핑계를 대고 자신이 안 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 그럴싸한 이유를 댈 뿐인데, 성경은 어떤 이유로든 게으름을 포장해주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그것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네요. 잠언 19장은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